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여름 성경학교라도 교재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지금 세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 말씀 세술에 취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세술에 취하면 된다.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씀 가지고 헌신 예배할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교사가 되자 이런 말씀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오늘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이 사도행전 2장이다. 그래서 교회 탄생, 그것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 교회 탄생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이 사도행전 2장을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한 것은 6월절, 우리 이스라엘의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6월절이 지나고 7일 곱하기 7일 7번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난 7을 7번 지나고 나면 7, 7일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6월절 지난 7, 7일 7이 49, 49일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순절. 그리고 이 날을 보리 타작 초 시작기다. 열매 처음 맺혔다. 이래가지고 초실절 이렇게 말해요. 열매 맺은 첫 번째 열매다. 그러면 이 날을 갖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날이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탄생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처음 탄생한 게 언제예요? 우리는 2월 19일이지만은 이미 교회 뿌리로 올라가면 성령 강림절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그곳에 120문 동안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거기 시차가 2시간 차이 나다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잖아요. 그럼 거기 몇 시가 될까요? 3시 15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3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이 새벽 기도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4기가를 해봤는데 너무 이게 자기가 금방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금제가 또 확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문자를 올리고 기도 문자를 쓰고 이렇게 한 2시간을 걸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의 기도가 여기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히려 세밀한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상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피택 장로님이 됐는데 주일 성수 하나님 이렇게 못할 지경까지 오게 되면 되겠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장로님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오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첫 번째 뭐가냐면 목사님 이번 주 저 귀가합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 저한테 이번 달 한 달은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 맞추려면.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여기 와서 제가 기도에 확인을 하는 거죠. 전화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벌써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교회 탄생했다면 2000년 후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기도한 기도가 여기서 우리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2000년 전에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한 곳에 모여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간적인 게 다 사라집니다. 요번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새벽에도 갖고 많이 가지고 40도 어제 날씨가 45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오늘 말씀이 묵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교사원 신임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모이는 것은 많이 있어요. 여성교회에서 모여서 딴 얘기를 할 수 있고, 남성교회 모여서 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되면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고, 그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어느 곳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이면 뭐예요? 근데 모였다고 거기 성령 역사 나타나는 거 아니고 모였으면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제가 이제 헬스제비 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교사들 모아놓고 남성교회 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그때 기도 훈련식. 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교사들이 모이면 기도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성령의 역사 나타내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무엇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건 말씀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광고할 때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턴가 광고한 후에 기도해야 되겠다. 광고는 우리 전부 다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광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계속 품고 있고요. 왜? 기도하면은 거기선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인간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오늘 강림, 교회 탄생하는 그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했을 때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미신 목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목사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본 것 그걸 준비해 와서 여러분 전하는데 내가 준비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듣고 읽은 것 와서 보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말하는 사람이지 보고 들은 거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 역사가 교회의 생일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이 소리가 있다면 들었다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있더라. 각 사람이 있어요. 뭐가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2절 말씀에서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손인신 목사가 전하든지 어제 장로님이 전하든지 이 잔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들리는 역사에서 될 줄 믿습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각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이 사람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 아니면 자기 지식밖에 없다.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 역사가 보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 말씀대로 그 역이 나타나니까. 말씀대로 그 위에 나타날 때는 기본적으로 아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사람 말씀대로 역사 나타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러나 말씀 듣고 보는 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역사 똑같이 없어요. 성령은요, 이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걸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요, 옛날에 들었든지 옛날에 보았든지 그것이 오늘 증거될 때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 암송한 거 그거에 끝날 수 있어요. 내가 본 것에게 끝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여기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서는 듣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 3절에서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 듣는 것은 바람입니다. 보는 것은 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4절 하시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거라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설교자들이 하여 주셔서. 왜? 다른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성령 보고 그들과 여기 섰을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말할 따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럼 무엇을 말하냐? 11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시작. 그레의 인과 아랍의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부터 원인을 구원한 게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든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되면 어떤 저주가 끊어지냐? 교회의 탄생은 이것이에요. 교회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그 저주 아래 내려왔는데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순간 이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이 이곳에 기도로 시작해서 역사할 때는 무슨 저주가 끊어질까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저주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술백에 따도 해결 안 돼요.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서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이 은혜 해결했어요. 한 번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사람에게 엄청난,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전할 때 거기에서 나타난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경책 전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끊어졌을까요?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다낭에 갔는데, 다낭에 한국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현지인이 끼지 않으면 우리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했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게 쉬워 아니 어려워요? 영어 쉽지가 않아요? 단어 암송해야 되죠. 성경 암송은 잘 되는데 단어 암기는 잘 안 되죠. 단어 암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문법을 알아야 되죠. 그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나서 한 10년 정도 알았는데 외국인 앞에 서면 말 못하는. 김춘자 원사님은 미국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깊이는 못하죠. 예, 깊이는 안 돼요? 아, 거기가 사람도 안 돼? 그럼요. 그 사람은 안에서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뭐 때문에요? 그거 언제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서로 또 소통이 안 되는 것. 그 놀라운 건 교회에서, 교회 탄생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다 문제 해결되거든요. 세대 간의 문제 해결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헌신예배 세대 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교사가 되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세대 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성도 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 소통이 안 되는 걸 소통되게 하는 누구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아니 나라가 전부 다 막 갈려져 가지고 얘기 소통이 안 됐던 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악이란 모든 죄는 어디 땅에 보낸다 그랬어요? 신할 땅에 다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악구절 다 보고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신할 땅은 다 보내. 그러면 최초의 신할 땅 본거지 거기서 아수르, 바벨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있어요. 모든 죄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교만함이 예배 자체가 서비스예요. 봉사 섬김이잖아요. 예배 자체가 내가 섬김이 돼야 되는데 이 섬김이 안 되면 교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바벨 11장, 창세기 11장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자체가 서비스, 섬김인데 섬김이 되지 않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막 바벨을 삽니다. 내가 인정받는 세상에 인정받는 박수받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라 그래서 하나. 구음이 하나요. 모든 게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교만함을 올라가는 순간부터 뭐가 깨져요? 하나님 다 깨버리죠. 언어 다 흩어버리잖아요. 소통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사랑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저주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소통이 되더라. 10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나서도 어렵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데 미국의 사람 듣고 미국 사람이 말하는 내가 듣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수천 년 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가나안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여기서 응답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되느냐? 바벨탑 쌓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기는 전부 다 인간적인 지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자 막 이런 거죠. 성과 대를 쌓으면서.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면서요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가 다 돼요. 창세기 11장의 문제, 그 저주, 이것이 다 끊어지는 게 교회 성령은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온 땅,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온 땅이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우리 교회라도 하나 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라도 하나 됩시다. 정말 하나 될까요?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배우는 실력이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나가 무슨 평지요? 시달은 뭐라고요? 모든 세상의 죄가 거기 한 곳에 모이는 곳이에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는 걸, 이게 이제 전부 다 인간적인 지식이에요. 예? 돌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 인간적인 지식으로 막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기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제 자연 그대로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막 여기 코도 뜯어 고치고 귀도 뭐 얼굴 색깔도 뜯어 고치고 이게 좋습니까? 아, 자연 그대로가 저 있는 모습 그렇게 하면, 우리 얘기도 있잖아요. 한 번 이제 천국 가는데 너 누구냐? 뭐 뜯어 고쳐놨어요. 잘 모르는 건데 이건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은, 자 4절 말씀.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했더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드리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흩어지라 했는데 우리 교회만 이게 신천지 이단들 자기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 다 없애버립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끝납니다. 자, 저 때의 저주가 뭐 때문에 저런 저주가 임했어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섬김의 자세, 예배 서비스, 예배자가 자꾸만 자기 이름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저주를 내는 것이 전부 다 언어 소통 끊어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겠어. 그런데 그게 구약을 지나가지고 신나게 시작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 교회 모여라 그러면 아멘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때가 온 때인데. 그러면 세상 모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모여요.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선생을 경외하며 모이길 배로 어떤 사람은 식구까지 오시거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런 이 말씀 따라서 전부 다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여가지고 힘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서비스, 섬김, 종, 이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무엇 때문에요? 저 아직까지 11장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하면서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소통되게 하는 것이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창세기 11장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소통을 끊어줬는데, 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걸 회복했느냐? 교회 탄생할 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할 때. 자, 어디에서 일어났냐?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2절. 후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집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그냥 내가 교만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섬김. 저도 예배자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자로, 모두가 그래야지 섬김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가 탁 돼가지고 모여 있으면 거기서 말씀 붙들고 아멘. 그 말씀 듣는 것이 2절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는 것이 불같은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서 듣는 은혜가 있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듣고 보는 은혜, 거기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들은 것, 본 것,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라는 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관계 끊어진 것들 여기 성령은요 하나게 되면 만들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2절, 3절, 4절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경험이든지 지식적인 것, 보고 들은 것,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와 같은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소통이 됩니다. 교사들은 이것을 이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서 무엇부터 하다고요? 기도. 이제 이 내년도는, 그리고 오늘 후반기에 제가 여기 갔다 와서 많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보니까 기도입니다. 정원남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냐? 교회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 그 정원남 목사님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 내가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을 교회가 자꾸만 이 다음 세대에 빌리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어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은요, 말 한마디 아이들이 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교사한다. 근데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가니까 어디까지는 막 세상 언어를 막 썼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성령의 다른 언어를 썼다. 아이들이 놀래잡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을 살리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언어를 써야 다른 언어를 자꾸만 어제 쓰던 말 오늘 또 쓰고, 오늘 쓰는 말 내일 쓰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했나 그걸 배워서 쓰고, 저 사람 어떻게 그걸 들어서 쓰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계속 목사한테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여기서 뭐 공부 지식 자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 오늘 풀고 나머지는 이 주일날 이 교사들에게 적용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 오늘 기본적으로 나누고 2절 말씀 다시 오늘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 집 위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예? 자, 여기 저 봤죠? 성령이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몇천 년 전에 있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소통이 되는 그런 현장을 교회가 만들었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맞아요. 근데 성령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디로 봅니까?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 찬송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절대 살고 있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니, 우리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하면서 거기 성령 역사는, 아니, 성령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역사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성령 역사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하는 교회 됩니다.
목사 때문에 성령 역사 나타나는 건 아니고 성도들 많이 모였다고 성령 역사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뭐 세상 돈 때문이 아니고 뭐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성령 역사다. 그것은요 호련히 임의로. 예? 성령은요 우리가 뭐 성령을 뭐 명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명령해요? 근데 이단들이 가끔가다 교만한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령을 자기가 명할 수 있다고. 성령을 명하면 성령은 또 우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임의로 움직이는 게 성령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꼭 기억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임의로 내려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철저히 우리는 숨기는 모습이에요. 예배자로 있어요. 예배자. 바벨탑 싸움 안 됩니다. 왜? 이 성령의 역사 그 바벨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주 문제를 완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에서 아직도 바벨탑 사건 그 성과 대를 쌓자 내 이름을 높이자 막이라도 교만이 막 올라가면은 여기 성령 역사 안 일어나요. 여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 되어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기 말씀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위로부터. 그냥 모여있는 장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 위에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잖아요.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6월째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해줬잖아요. 너희들 세상과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말밖에 안 해요. 큰일 하나님이 큰일만 얘기해요.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들이 그런 얘기해야 돼요. 다른 방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게바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막 여기 500명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그럼 43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한테 모여서 모여라. 그럼 그들 어디 모이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지혜가 교회에 모이자, 다른 방에 모이자 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 그러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에 있다는 며칠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성도들이 나타났고 3일 동안 부활했고 43일 50일 되면 며칠 더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여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기도했으면 거기 위로부터 성령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7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6일 동안은 666 우리 요한계시록에 했죠. 666은 사람의 숫자. 네? 아무리 6을 뭐 황제 20명, 황제 100명을 갖다 놔도 황제 우상숭배도 6밖에 안 된다. 뭐가 돼야 돼요? 7일 완전수가 되는데 우리 창조세계 6일 동안 사람은 뭐 세상을 다 만들어놓고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7일의 완전수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하십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7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 사랑 이미 됐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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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말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 음식집 맛있는 거 다 찾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모여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7일 동안 했다면 여러분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인간 다 죽어야 돼요. 저 들어오면서 번제단에서 이미 나는 완전히 죽고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에 7째 날 기도하는 순간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가 났다. 그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탄생인데 이 교회의 탄생 하나님 주신 선물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지. 아니 힘드니까 짓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왜? 인간적인 생각이 전부 다 틀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 사람 저 말하고 다 하는데 여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자기 배운 지식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7일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는 하나가 다 완전히 죽어 있어요.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죽는 것이 7일이에요. 7일 완전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죽었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는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부터요. 바람은 우리가 명령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예배자가 서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다 됐을 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생에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경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저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여기 지성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까지 와요. 여기 가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막 성대 이 비교하는 이 모든 걸 지어서 완전히 죽어서 그 7일이요. 그것이 여기서 죽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와 있을 때 지성소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는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곳이 여기에요. 지성소. 그 들어오는 순간부터 번제나에서 죽고 그 다음에 마당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성소가 지성소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내가 이 신앙의 생활 지금 잘했구나. 이거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했구나. 지난 주일날 발복 완성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들의 것은 무엇할 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먹고 이것이 즐거움이 됐을 때 이게 그들의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붙잡았더니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설교 자리 여기 이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이 철저하게 오늘 여기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이 말할 때 여러분이 변화가 왔게 돼요. 그거는 인간적인 지식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왔다 갔다 성경에서 무슨 말하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11장 문제 저주 문제가 오늘 여기서 교회 탄생함으로 없어졌더구나. 이거 깨닫고 우리 예수 사람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찬양을 한번 기타 좀 갖다 주실래요? 찬양제 기타 접고요. 우리가 이 청년 때 엄청 많이 불렀던 불같은 성령 임하시사 충만한 은혜 내려 주소서 이런 기타 좀 저 뒤에 있는데 기타 좀 갖다 주세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 증거로 승리 얻겠네. 구속받은 우리들. 베트남 갔다 왔다고 갖다 주니까 땡큐가 나오네요. 고맙다 이렇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앉아 있을 듯 한데.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근구속하는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도 다시 처음부터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근구속하는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세. 아멘.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을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순교한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기도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 항상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